오늘 교회에 오신 분은 감기 안 걸리신 건가요? 네, 요즘 감기들이 독하다 그러는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는 감기 없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거기는 너무 추우니까 감기가 없어요. 감기가 다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감기가 없대요. 우리도 감기 없이 살면 좋겠어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닌데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손을 자주 씻으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그죠? 기회 있는 대로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주 씻고, 그다음에 바이타민 C를 많이 섭취하십시오. 레몬을 하루에 한두 개씩 드시면 좋아요. 그 신데 어떻게 먹느냐 지금 표정이 그러시는데 짜서 즙으로 해서 뭐 티나 이런데 타서 드시면 드실만해요. 드실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면 감기 안 걸려요. 그다음에 잠을 좀 이렇게 일찍 주무신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그러면 거의 감기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렇게 하고 사니까 1년에 감기 한 번 들릴까 말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든 질병의 시작은 감기에서 시작해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감기가 들면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 참 조심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덕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바울이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 주신 기별로 이렇게 기도말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빌립보서에 있는 그 아름다운 기별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사말은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은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잘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죠? 우리가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할 때마다. 이 간구가 뭐죠? 예,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빼어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엘렌 화이트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이 의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8분을 호흡을 못하면 이 뇌가 죽는데요. 8분을. 근데 8분은 그건 이제 죽을 만큼 이제 모시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얼마나 있으세요? 얼마요? 2분. 엄청 오래 계시네요. 2분 쉽지 않아. 폐활량이 아주 큰 사람 2분 쉽지 않고요. 보통 사람들은 1분도 쉽지 않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1분 쉽지 않아요. 해녀들이 맥시멈 3분 견딘대요. 그러니까 그 3분 안에 들어가서 따고 뭐 나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들의 호흡에다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 산다는 건 참 너무 용감한 거예요. 너무 용감한 거. 시대소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그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기도 없이 살 수 없으셨다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들이랴.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도 없이 어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을 위하여.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여기에 자그마치 17번 기쁨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습할까요? 첫째 뭐예요? 감사함. 그렇죠? 감사함.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기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같은 얘기죠? 예, 같은 얘기. 바울은 그 세 가지를 그렇게 늘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로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쉬면 죽으니까, 호흡 안 하면 죽으니까,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 범사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일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 그죠?
애가 뭐 이렇게 취직을 했다거나 대학에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범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뭐 다 괴로운 일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환경이 그렇게 썩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썩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아마 기도는 할 만한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뭐 루디아도 생각했겠죠? 그렇죠?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나간 그 이 소녀도 생각을 했겠죠? 또 뭐 에바브로디도도 생각을 했겠죠? 많은 그 빌립보 교인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많지 않은 교인들이었으니까 아마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예, 그죠? 예. 근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많죠? 예, 저도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생각하면 왠지 미소가 지어지고, 생각하면 왠지 감사하고, 생각하면 왠지 보고 싶고. 제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교회를 3교회 지나왔어요. 3교회 지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참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이 글을 쓴다면 언급하고 싶은 이름들이 참 많아요. 모두가 다 이런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혼자 사시는 장로님이에요. 혼자 사시는 장로님인데 오랫동안 혼자 사세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사모님 일찍 가셔가지고. 근데 그 후에 혼자 사시는데 안식일마다 누룽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남자 장로님이 말이에요. 남자 장로님이 뭐 누룽지 만드는 뭐 그런 이게 뭐 그런 게 있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뭐 이렇게 팬케이크 굽듯이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밥을 넣어서 넣어놓으면 그 누룽지가 돼 나온대요. 그럼 그걸 이만큼 비닐봉지에 늘 싸가지고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기 전에 이 사모가 그분 혼자 계신다고 늘 뭐 갖다 해다 드리고 뭐 늘 그렇게 하셨지.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 되면 꼭 비닐봉지에다가 이 누룽지를 이만큼 싸가지고 그거 다 먹지도 못해. 맨날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눠줘야 돼. 참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혼자 사시던 여집사님은 집을 파셨는데 교회가 교육관을 필요로 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 한 돈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있던 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교육관을 지었어요. 지금 나성중앙교회에 있는 교육관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한 여집사님의 그런 모습. 참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루디아 생각이 제일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맨날 그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집에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만 드리나요? 뭐 그렇죠? 네.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늘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어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주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도와주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도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바울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 이렇게 돕다가, 바울 돕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보다 나중에 죽잖아요. 얼마나 그가 이게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돕다가 먼저 죽은 형제를 이렇게, 아마 그 그리움이 정말 진한 그리움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 삶이 그런 삶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길목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처음 대학에 딱 이렇게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이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입학금 포함해가지고 등록금이 6만 원이에요. 제 기억에 6만 원인데, 그때 그거 큰 돈이었어요. 요즘은 얼마나 하나요? 요즘 대학 등록금? 한국이 얼마나 하는지 잘 한국이 얼마나 해요? 500만 원. 그러니까 한 100배가 올랐네요. 제가 이 대학 들어갈 때가 입학금 포함해서 이 등록금하고 입학금이 6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한 500만 원 한대니까, 그 당시 6만 원이 요즘 한 500만 원 정도 되나 봅니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등록 하루 전날 이 우피론 목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피론 목사님 아세요? 이 키가 자그마한 목사님인데 소리는 얼마나 크게 지르시는지, 뭐라고요 하면서 소리 지를 때면 정신이 번쩍 나요. 졸리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얼굴만 알지 개인적으로 몰라요.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그분 전도회 40일 전도회 하는데 제가 40일 꼬박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 자취하고 있는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정입니다 그랬더니, 동문회에서 자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네 그러면서 6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학금, 등록금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이제 학교 다니려면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 첫날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이렇게 정문에서 쭉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은사님을 만났어요. 저 국민학교 때 이 선생님이셨던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너 여기 대학에 왔니? 그러세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그럼 뭐 할 일 필요하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태강삼육 교장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거기 계시다니, 같은 캠퍼스 내에 있으니까 저를 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라 그러더니 저한테 일감을 주세요. 일감이 뭐냐면 이렇게 그 등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리방 긁어가지고 다 알아듣죠? 가리방 긁어가지고 이거 등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이들 그 시험지
시험 문제 출제하고 뭐 채점하고 그런 일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글씨를요 정말 못 썼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어른들이 모르겠어요. 저 잘할 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글씨 못 쓴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글씨를 정말 못 썼어요. 지금도 제가 이 대학교 3학년 때 이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면 정말 여기서 태어난 우리 막내가 쓴 글씨보다 못해. 그렇게 글씨를 못 썼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그 일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국민학생들 시험 문제 글씨가 어떠했을지, 그죠? 제가 그 글씨로 근데 그 선생님이 제게 그 일감을 주셨어요. 그 일감을. 그래서 제가 그거 알바해가지고 학교 다녔다니까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제법 글씨를 써요. 이거는 군대 가서 연습해서 한 거예요. 군대 가서 제가 사수를 잘 만나가지고 이 사수가 글씨를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인데 한글 잘 쓰는 요령을 저한테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8절지 석장을 주면서 앞뒤로 전후신문 거기다 이렇게 쓰래요. 연습하래요. 제가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지금 요만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학교에 계시던 이제 국민학교 1, 2학년 담임선생님이 우리 박혜종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분이 한 교수님 부부를 소개해 주셨죠, 저한테. 그러면서 저보고 가서 이 가정교사 하래요. 가정교사 할 때. 등록금이 한 학기 6만 원인데 한 달에 제가 2만 원 받고 가정교사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 당시 그걸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이 두 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다 감사함으로 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길목마다. 그죠? 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하면서, 그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역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죠?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참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누리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니까 이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 부탁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걸 잊지 않고 또 기도하고. 목사에게 있어서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담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도 상당히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잘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8절 읽고 있으면 여러분 오글거리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오글거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만 해도 상당히 지금 이거 오글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심장으로 이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 심장 빌려다가 지금 예수님 심장 빌려다가, 그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심장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어떤 심장을 생각하면서 이걸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심장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정답 없어요. 다 생각나는 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다 정답이에요. 그죠?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심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죠? 아마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묵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에 관해서 많이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가나안 여인을 봐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죠? 외아들이 죽은 나인성 과부를 보았을 때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여인아 울지 마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심장,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십자가에서 끝내는 그 심장이 터져버린, 그죠?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끝내는 그 마음이 터져버린, 심장이 터져버린 그 심장, 바울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너희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편지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니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했을 때, 그죠? 제가 바울처럼 이렇게 오글거리는 편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하죠. 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도 이 성이 다 차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붙여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정말이세요? 무슨 얘기하면 그럴 때 제가 제일 어이가 없어. 목사님, 그거 정말이세요?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 느껴졌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그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장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이렇게 글을 바울이 또 적고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9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사랑의, 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선악간에, 그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바울은 이 같은 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을 갖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흠없이 지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날까지, 그죠? 흠없이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흠없이 서는 것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흠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끝이 있다는 얘기. 노아가 12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방주에 동물들도 들어가고 그의 식구들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렇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마냥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끝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날임을 알아요. 그죠?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끝이에요. 의인에게 있어서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졸업이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졸업인데, 졸업하는데 이 영어 단어는, 그 졸업이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의인들에게 그래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새로운 시작.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끝이에요. 끝이에요. END. 피리어드.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의 삶도 끝이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그 은혜를, 그분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설명을 드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 나오는 이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가 열매하면 여러 가지 열매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무슨 성령의 열매도 있고, 뭐, 그죠? 성령의 열매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품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나누어서, 복음을 전해서 거두어지는 열매들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 언급되는 말, 첫날부터 그들이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늘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감으로
순종의 열매가 맺혀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허물 없이 흠 없이 지내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배워보셨죠? 자전거 탈 때 또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처음에 탈 때가 힘들어요? 내릴 때가 힘들어요? 제가 자전거를 어려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어른 자전거를 타니까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 번, 두 번 딛고 올라타야 이제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발이 닿지를 않으니까 넘어져야 이게 내리는 거야. 넘어져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끝이 더 중요해요. 우리말에 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 불타오르다가 나중에는 불이 있는지 없는지 휘 적어야 불꽃이 좀 보이듯이 말듯이 뭐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점점 더 타오르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임덕순 집사님의 기도 중에 제가 그 기도가 참 이렇게 은혜가 많았습니다. 기도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어지지만, 힘은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더 느껴지고 그 심장으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사랑의 불꽃을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그렇게 도우심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참이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이 어떠랴. 455장이었죠? 우리 그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며 늘 일하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영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장으로 우리도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기리며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